올해부터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동행하게 된 조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3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정말 풍성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푸른숲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전 사역지에서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5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제가 이 아이들과 참 지내면서 많은 것들도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유행하는지, 또 어떤 컨텐츠가 유행하는지를 찾아보고 열심히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뭔가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봤던 것들 중에 진짜 푹 빠져서 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환승연애입니다. 청년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냐면 헤어진 연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한 며칠 동안 일어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프로였어요. 사실 제가 보기 전에도 이미 1, 2, 3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좀 소재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좀 뭔가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보고 있다가,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규민 해은 서사 3시간짜리가 뜨는 바람에 제가 그걸 실수로 눌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환승연애에 입문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환승연애를 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고등부 아이들이 다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 연애 고수라고 했던 고등부 아이들 몇 명과 모여서 막 이렇게 연애 토론도 하고, 야, 그 출연자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냥 행동이 잘못됐어 이러면서 막 이 사람과 이 사람 잘 될 것 같아 막 예측하는 그런 막 토론이 막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어떤 유익을 누렸냐면, 이 아이들이 그런 고민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야, 너 누구랑 사귀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연애 고민을 얘기하다가, 아,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자기 막 연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환승연애를 보면서, 아, 진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과 연애 사실들을 알게 됨으로써 참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또 환승연애를 보면서 사실 재밌기도 했지만 좀 불편했던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어떤 순서였냐면, 헤어진 X를 소개하는 X 소개서라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 순서가 되면 이제 그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제 X는요,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너무나 이쁘고요, 이걸 잘 먹고요, 이걸 싫어하고요, 만약에 만나게 되시면 이렇게 상처 주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이렇게 장문으로 써서 읽거든요. 근데 제가 그 X 소개서를 듣고 있다 보면은 막 손발이 오글거려서 막 영상 종료부터는 막 누를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X 소개서를 쭉 읽다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 이 사람과 헤어졌지만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어졌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고 좀 풍성하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저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개할 수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기 6장 18절과 21절에서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헌당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자, 방금 읽은 18절 한 절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어떤 광활한 땅도 하나님과 닿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감싸는 하늘,
그 하늘을 감싸는 하늘, 그 하늘을 감싸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화려한 건물과 크고 놀라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담아낼 수가 없다. 솔로몬은 이렇게 단 한 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을 표현하고 소개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그다음 19절, 20절, 21절뿐만이 아니라 14절부터 42절, 2절까지 정말 많은 내용 안에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고백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다양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제게 하나님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진짜 정말 잘 쳐줘야 한 5줄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에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멋지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고백 속에서 솔로몬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으며 살아오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왕인 그가 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성소가 아니라 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왜 거룩하고 구별된 너무나 잘 지어놓은 성소가 아니라 뜰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법도 바꿀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절대 자신의 존재가 앞서 있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뜰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대상을 향한 완전한 복종이죠. 두 팔을 벌린다는 건 그 대상을 향한 완전한 존경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도 방금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와 솔로몬이 다른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다가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하나를 제가 꺼내서 보게 됐어요. 책의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그 책에는 각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그 철학에 담겨있는 짧은 에피소드들이 한 장씩 다 적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저도 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빠르게 넘기고 있다가 한 철학자의 질문이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거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좋아할까? 라는 질문이 써져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서 별을 보면서 별이 조금 더 좀 각지게 생겼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평가하거나 별이 좀 더 한 5도 정도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평가하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경이롭다, 밝게 빛난다 이러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도 얻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좋아할까? 그건 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별은 가질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은 순수해지며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거 아이들한테 제가 자랑하려고 막 계속 외웠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자마자 막 되게 마음에 막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감정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바라봐야 함에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죠? 우리는 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경애와 우리의 경애가 다른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금가락주와 화려한 것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는 흔들리는 연약한 촛불과도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불렸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앞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영광을 뒤에서 잠시나마 봤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담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20절 상반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기뻐요.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지금 기뻐하고 있음을 그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그리고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풍성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서 이렇게 바로 반응하십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 좀 해라 이런 말 듣기 전에 기도하겠죠.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기 전에 난 이미 기도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솔로몬처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절부터 기록된 솔로몬의 수많은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총 7가지를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전쟁과 재앙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셋째, 기근이 찾아올 때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넷째, 전염병과 온갖 고통에서 보호해 주세요. 다섯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여섯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일곱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열방으로 끌려갈지라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7가지의 기도의 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2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진 자처럼, 가진 것처럼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그 어떠한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돌아봐야 하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고 경외하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되돌리며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특별한 시간,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처럼 청년 때를 겪을 때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때 계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향한 이런 약속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말씀의 위로를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는 순간 될까? 그게 해결이 될까? 아,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의 부정함과 불신의 마음도 동시에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마주한 고난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좀 웃기게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는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래서 밥을 해 먹으려고 제 요리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틀어놓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순간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한낱 요리 레시피도 내가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데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은 나의 걱정, 염려의 문제보다 더 낮은 가치로 더 뒤에 두고 있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고 특히 잠언에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섬김과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삶으로 전파하며 증거하는 저와 청년들,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